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살고자 하나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용서하고 회개하옵나니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우리 본인들이 강건해지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21절 구약성경 1312쪽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그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18월 24일에 iddo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니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가 다시 저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의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린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름이 되면 대천 해수욕장에서 머드 축제를 합니다. 올해 머드 축제에는 뜬금없이 대통령이 그 축제에 가서 아주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했다. 그런데 이 머드 축제 때 그 대천 해수욕장에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들이 와서 쓰고 가면 한 12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관광 수익으로. 그 지역에 그때 축제 열릴 때 풀리는 돈이 그렇다. 사실 보령에는 진흙은 많지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령의 진흙에 대한 우수성을 한 대학 교수가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본 지방자치제에서는 관광 상품화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진흙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대천 갯벌 진흙은 이스라엘의 사해 진흙보다 더 우수하며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노폐물 배설 촉진, 스트레스 억제, 피부세포 호흡 촉진 등의 효과가 높고 화장품 재료로 인기가 높다 하는 겁니다. 보령시는 진흙을 이용한 머드 슬라이딩장, 진흙탕 씨름, 머드 목욕탕, 머드 감옥 등 호기심을 끄는 관광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다 적중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을 알기 전에는 버려진 진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진흙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우수성이 발표되고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니까 그것이 보화가 돼서 돈을 벌게 하고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가 됐다.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진흙처럼 버려지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다듬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면 보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보화가 같고 귀중한 존재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북왕국이 멸망하고,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다시 메데라는 말은 페르시아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 나라가 이제 발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80년 만에 70년 만에 망하게 해요. 페르시아를. 그래서 메데 제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메데가 여기까지 다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인도까지 차지해요. 그리고 이쪽 흑해를 지나서 이쪽 터키 이쪽까지 싸워갖고 여기서 이제 이 다리오 왕, 그러니까 여기 세 번역으로는 다리우스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라는 말이 맞아요. 다리우스 2년 18살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다리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학계와 같이 동시대 오늘 사람인데요. 다리오 왕이라는 분은 이 메대의 두 번째 왕이고요.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왔어요. 1차로 돌아왔어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하고 함께. 스룹바벨하고 함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은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를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듯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신들도 꾀가 나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한 시점.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2차 귀환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녹색이 2차 때 돌아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2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니들 성전 안 짓냐? 성전 안 지면 벌 받아. 근데 성전을 재건하면 축복받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스가랴에 대해서 대략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스가랴는 큰 소선지서다. 소선지서의 가장 길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 예언서 그러는데 대선지자라고 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을 우리는 대선지자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선지서 글이 짧은 뭐 아모스, 호세아 뭐 이게 쭉 학계 뭐까지 해서 오늘 스가랴까지는 우리는 소선지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스가랴는 격려의 선지자이다. 이야기는 뭐 스가랴가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스가랴의 저자는 뭐 우리는 스가랴다. 스가랴서 오늘 1장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 부모와 할아버지 이름을 밝혀요. 누구 예언자나 누구를 소개할 때. 그것은 무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가문은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12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12지파 안에다가 한 가문씩 있어. 가문. 이것을 우리는 지파하면 여기는 뭐냐면 시족이지만 족장이라고 불릴 수 있고요. 가문은 요즘 얘기하면 시족.
단위로 모여서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땅을 지파할 때 12지파한테 땅을 나누어 줬으면 이 12지파는 각 가문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각 가문은 각 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게 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누구를 소개할 때 늘 무슨 지파, 무슨 가문, 혈통, 그리고 누구의 부모가 누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쫙 마태복음은 기록하잖아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해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문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문을 쭉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성경에 다윗의 후손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예언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인 것을 유대인 방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글을 쓰거나 누구를 소개할 때 어느 가문의 누구입니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가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욕먹는 교.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구약에는 적어도 29명의 스가랴라는 사람이 언급된다. 에스라에서도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로 소개된다.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지만 스가랴에서는 선지자라고 불린다. 스가랴 또는 소년으로 불렸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의 정경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유럽 유명한 납비 모임인 대해당 사네드린의 모체 일원이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구약 성경을 완성한 게 어디라고요? 구약 성경을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보통 이제 열왕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야 우리가 왜 잡혀왔냐? 왜 나라가 망했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망했냐? 그러니까 그럼 왜 망했는지 살펴보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올 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바벨론이 뺏어왔어. 그리고 그것을 적어갖고 그러니까 적어갖고 아직 인쇄술이 없었을 때니까 이것을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을 모아서, 성경을 모아서 이것을 우리는 편집했다고 그래요. 현대 모양으로 편집해서 성경을 완성한 게 순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완성한 게 바벨론 포로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당이라고 하는 그리트 신스크리트류라고 읽혀지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나 그 당시 예언자들이나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편집하고 이것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지금 만드는데, 만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잘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게 준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걸 들고 귀환해서 성전을 진 거야.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고 온 사람으로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그룹의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사자장입니다. 여호수아 만든 것도 오자가 있네.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는 학계에서 저지난주 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그 메대 왕, 이 다리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거죠. 이 메대 왕 다리오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때 이 성전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같이 왔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고, 세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다.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서 480년경에 기록됐다. 9장에서 14까지 내용은 시계되어 것고, 스가랴 9장에서 14장 문체 차이와 이런 쭉 이건 여러분 보면 되고요. 성전 재건의 역사는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510년에 완공됐다. 스가랴는 이상, 비전, 영어로 비전, 꿈 이렇게 해석합니다. 메시지 그리고 묵시적 신탁의 장르이다.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온다.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으나 사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1장에서 15절까지는 8가지 이상이 있다. 8가지 이상이 뭐냐면, 이상은 아까 꿈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꿈이고 소망으로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 15절까지는 회개와 위로고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8장 23절은 4가지 메시지인데, 금식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는 걸 책망하는 겁니다. 이때는 성전을 건축 중일 때 이야기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2가지 경고인데, 예언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쭉.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회개의 촉구이고, 오늘 7절부터는 7가지의 쭉 이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가 대충 이런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세 번역으로 봅니다. 나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알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진노했다. 이것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뭐 했어?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생각해봐.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졌을 때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어. 그런데 니들 지금 이 모습 아니야? 하나님이 성전, 니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면서 성전 지으라고 그랬더니 지금 니들 성전 안 짓고 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니들 불순종하잖아.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니네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 절하잖아. 그럼 니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니들 처지가 어디 있느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3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모든 군대 위에, 모든 세상 위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군이라는 말은 군주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 여호와. 그래서 세 번역에는 만군의 주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을 주로 바꿨어요. 만군의 주로 바꾸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야.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야.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우리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주인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돼? 주인의 뜻에 맞춰 살아야 돼. 그런데 그분이 말한다. 너희들 빨리 돌아오라고. 죄짓지 말고 돌아와라. 응? 이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고 죄졌을 때 그냥 우리를 거기서 바로 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한 번쯤 기회를 더 줘. 돌아오라고 사자를 보내. 예언자를 보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보내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야,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본받지 말고 조상을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어. 돌아오라고 했어. 그런데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망해갖고 지금 바벨론에서 다 못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가 예언할 때는 죄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는데 안 돌아온 백성들 어디냐? 저 세계를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유럽으로 도망가고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아시아로 도망오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니들 하나님이 쫓아버리면 또 어떡할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하고 오늘 4절 5절을 연결해주면 하나님한테 벌받기 전에 돌아오라는 얘기.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한다.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았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 하였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다 하나님이 한때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하다 망하고 바벨론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오늘 스가랴와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와서 성경을 모아서 성경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과거 성경들과 과거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받을 만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게을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말이에요. 니들도 그렇게 한번 또 심판받아보고 또 벌 받아보고 응? 그때 가서 깨달을래. 하나님 나 벌 받을 만 했어요. 그래서 벌 받은 다음에 회개할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 받기 전에 회개하고 복 받는 게 낫겠죠. 그러면서 길게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모로 호소를 하는데,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스바를 21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갈의 아들 스갈에게 예언하여 말씀하셨다. 지난밤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나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과 밤색 말들과 흰색 말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였다. 이 말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그리고 말했던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주님의 천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우리가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펴보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상상도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주님이 있고 어떤 사람이 천사, 이 날개 달린 건 천사예요. 그런데 여기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 타고 뒤에 천사들이 온 거야. 오늘 스가랴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 이것은 자기가 본 천사들을 만나본 이야기, 환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고 직접 만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천사들을 만났었다. 이게 지금 상상도로 그린 겁니다. 뭐냐면 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속에서 붉은 말 탄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자주색 말, 또 어떤 데에는 뭐 자주색이라고 안 하고 뭐 이제 밤색이라고 안 하고 참 자주색이라고 했고요. 밤색이나 자주색이나 비슷한 색깔이죠. 번역서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주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밤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흰색. 밤색하고 자주색은 색깔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붉은 말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보니까 그 천사에게 스가랴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근데 천사들이 전 지구를 다니면서 지금 지구가 평안합니다 라고 주님을 섬기는 천사에게 얘기했는데 그 주님이 그 천사가 주님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님의 천사가 주님께 안했다. 만군의 주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천사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주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천사를 좋은 말로 위로하셨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줬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아니란 생각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에게 내 백성이 벌 주는 것보다 심히 괴롭힌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생하는 거 싫어. 그래서 너희들 돌아오게 했어.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려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은 뭐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측량줄을 거서 예루살렘의 성전줄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보건줄을 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여기 다 계획하고 계셔. 내가 천사들을 만나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 나라를 다 회복하려고 계셔. 빨리 이거 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신의 운을 의뢰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해서 너희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완공돼야 돼. 내가 성전에 줄을 긋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주려고 그러는데 니네 집만 짓고 하나님 내 집은 없어. 어떡할까? 빨리 가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해서 다 줄을 긋고 예루살렘을 다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풍성한 축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진짜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살 때 우리가 부흥하고 예배가 살 때 우리가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를 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살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아주고 복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뭐냐면 내 뿔이 나오는데 내 뿔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그 당시 강대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에 제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 네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바벨론은 이야기했다. 그런데 다 동물 상징하고 그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내 뿔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말하되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러뜨린 뿔이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대댕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러 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흐트러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이다. 먼저 4가지 뿔을 보여줘.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가 물었어. 저게 뭐예요? 저건 이스라엘을 흐트러뜨리고 망하게 한 나라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가지고 오는 거야. 대장장이들이 망치 있잖아. 저건 뭡니까? 저 뿔들을 저 망치로 때려 부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저들을 하나님의 군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워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과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함께 올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주고 우리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 미시간 잭슨에 있는 성 요셉 고아원에 불쌍한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타미와 짐이었습니다. 중학생 나이가 되자 그들의 양부모를 따라 헤어졌고 타미루는 양부모 밑에서 중학생이 되었는데 문제아동으로 여러 번 사고를 쳐 퇴학을 당합니다. 교문을 나설 때 타미루군 머리에 고아원에서 자기를 지도해준 베레다 수녀의 말씀을 울렸습니다. 베레다 수녀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타미르군은 새로운 용기로
피자 가게에 취직하시면서 열심히 피자를 만드는 것을 배워서 한 개를 11초에 반죽하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피자 연쇄점 중 둘째로 큰 도미노 피자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는 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도미노 피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아원에서, 그리고 부모한테 입양돼서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쫓겨났어. 근데 고아원에 있을 때 자기 수녀 선생이 고아원 선생님이라고 봐야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다. 큰 별을 따라. 이건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문제아가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큰 꿈을 가지니까 세계적인 도미노 피자 체인점 사장으로 돼서 엄청난 부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풍족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풍부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 정말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였을 때 우리들에게 풍부하도록 넘치도록 풍부하게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넘쳐도록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거 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